아멘. 샬롬 샬롬. 제가 나와서 박수 친 거예요? 감사합니다. 찬양대회 잘해서 박수 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9명이나 청년 수련회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 살아있네. 자, 우리 예배 드릴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한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주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함께 보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예배 드리나 말하죠. 그냥 성전 뜰 밟고 그냥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준이 뭐냐? 결국은 오늘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응답이 이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 하준이, 하빈이가 안 보일까? 엄마는 와야 돼. 깜짝이야. 어디 갔어요? 아빠랑 사나이들끼리 뭉쳤구나. 아주 잘했어요. 그런 치유의 시간들. 오늘 말씀 축복이에요. 그대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우리 가족들이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될까? 요즘 계속 치유의 메시지가 나오는 중이니까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안 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차동호 목사님이랑 가끔 통화하면서 서로 안부가 요즘 나이가 들어가니 전부 다 건강 어떠세요? 죽다 살아난 목사님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죽다가 살아난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난 목사, 뭐 다 죽겠지만 이렇게 보면서 참 이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건강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병 들어서 병 안 들면은 사실은 약사들 다 굶어 죽죠. 그러니까는 병 조금 드는 것도 좋은데 병을 안 들게 하는 게 좋잖아요. 병 안 들고 치유하는 게 좋죠. 그게 가능할까?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제 전도를 하면서 영적 치유가 같이 병행되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첫 번째로 오늘을 살리는 개인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다. 근원을 치유. 이게 근본 치유예요. 여러분, 근본 치유가 뭡니까? 인생이 자연인으로 왔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떻게 복음 전하면 될까요? 여러분 복음 잘 전하라고 우리 주보에다가 이렇게 전도지 만들어 놨어요. 이게 생전 안 보면 안 되고 이거를 봐야 돼. 봐가지고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내 수준과 실력을 놓치게 됩니다. 쩔쩔매면 안 돼요. 간혹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복음 전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가 않냐. 주보 딱 잡아서 하면 돼요. 영적 기도할 때도 보면 너무 장황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간단하게 이 시간에 이 사람이 복음만 딱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원 치유는 영적 문제 해결부터 해야 돼요. 이분의 신분을 먼저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지만 불신자면 이게 마귀의 자녀란 말이죠.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 영접할 때 이게 복음이니까 그냥 예수 영접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죄를 충분히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게 원죄다. 원죄는 회개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행동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원죄예요. 자기들이 율법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식일 잘 지키면 생각 지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해결되는 것이 원죄입니다. 이게 근본 치유예요. 그러니까 근원 치유가 안 되면 안 돼요. 근원 치유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근원 치유가 되면 두 번째는 각인 치유돼야 돼요. 누구나 다 흑암 망대가 있어요. 흑암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도 각인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말하다 보면 아유 그거 안 돼. 그거 힘들어. 죽겠어. 답답해. 약 올라. 왕짜증. 이렇게 하잖아. 그게 결국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 흑암 망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그리스도 각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다섯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영원전 그리스도. 태초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태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존재하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그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으로 내게 들어오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그분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존재하고 계시는 보좌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신문을 이렇게 펼치거나 이게 보면은 거의 2페이지나 3페이지는 AI에 대한 기사가 계속. 그러면서 인류 멸망의 시간이 언제일까? 잘 모르겠죠? AI가 말해줘요. 이번 신문에 보면 우리 오수영 그 목사님이 우리 가문의 선생님이죠. 우리 나시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오수영 목사님이 이분은 몇 년 전부터 AI에 관심을 갖고 이 AI를 아주 비싼 그 AI를 쓰면서 AI와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 AI가 이 다락방 메시지를 잘 모르니까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 가르쳐줘서 다락방 메시지를 반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는데 이러면 이제 그 AI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메시지는 내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다. 이렇게 하면서 AI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깜짝 놀랄 거 있어요. AI가 말할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창세기 3장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데 그 외에 더해서 이제 이 AI가 지금은 인간의 지시를 받고 이 자료를 얻어가지고 쓰지만 사실은 AI를 먹통 만드는 법은 있어요. 왜? 더 이상 우리가 지식을 안 주면 돼. 근데 벌써 공부한 것만 해도 엄청난 게 있어서 이 AI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을 무시해버리고 AI끼리 소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AI를 쓰려면 전기를 많이 쓰니까 발전소를 없애버리면 AI를 정복하는 거 아니냐? 벌써 그것도 자기들이 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컨트롤을 안 받는 조건까지 다 만들어서 AI끼리 소통하며 우리 AI 세상에 인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간을 없애버리자. 그 시간에 인간 멸망의 시간표인데 그게 언제쯤이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년이나 6년. 5년 6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 오시는 시간표지. 우리가 AI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재밌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과학도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이 AI 시대가 존재할 것을 모르셨겠어요? 아실 거 아니에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서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개인 치유입니다. 근원을 치유하고 그리스도로 나를 각인시켜요. 그러면서 재창조 치유해야 돼요. 이번에도 청년 수련회 가면 300%를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를 300%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멍하고 있으면 세월 갑니다. 금방 늙습니다. 집사람하고 포럼하면서 이삭이 장가 가야 된. 장가 가야죠. 나이 많이 들어. 그 이상 말고 큰 이상 말고 작은 이상. 벌써 커버려가지고 말이죠. 장가 갈 때가 됐는데 멍하고 있으면 금방 30, 40일이 휙 넘어가.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나를 300% 만들어. 자, 보세요. 주보에 보면 이렇게 보면 제 이름이 담임 목사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pastoral missionary라서 패스터. 이게 뭐냐? 목회적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저를 우리 당회에서 선교사로 임명했어요. 목회적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전도학교 하면서 그 11월 중에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어떤 것도 아닌데요. 그때는 시간이 없대. 왜 시간이 없어? 내가 가면 시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그때는 목사님 모시고 다닐 수가 없대. 시간이 자기들 직장 다녀야 되니까. 그게 직장을 안 다니도록 선교비를 많이 주면 돼. 한 200만 원 주면 되는데 그걸 못 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초막절.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도 있지만 초막절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 있는데 그 시간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그 이스라엘 전체가 쉰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오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도 만나고, 왜 식구들 다 모여 있으니까 만나기 쉽다는 거야.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우리 추석 기간이야. 그러면 그때 추석 때문에 비행기 값 제일 비쌀 때야. 그리고 시간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빨리 비행기표 안 사면 비행기표 표도 못 살 때. 그래서 이거 오늘 내일 결정을 해야 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검색을 스카이 스캔 해봤더니 비행기표가 300만 원이더라고. 이야, 뭐 조금 비싼 거 뭐 36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뭐 사명이 부르면 뭐 돈이 문제겠어요? 가야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하필 우리 한상수 목사님 또 카자흐스탄 가기로 딱 돼 있어가지고 시간이 잘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상수 목사님 어머님도 이제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제 당신도 아주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숨을 깔딱깔딱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자들이 다 이제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좀 동행자들이 한두 명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뭐 저 혼자라도 가야 되는 이런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목사님의 300%를 어떻게 이름지어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담임 목사, 목회적 선교사, 그 다음에 저의 호가 뭡니까? 은천, 은혜의 셈이에요. 은혜의 셈. 그러면서 저의 그 외부적인 명칭은 복음 칼럼니스트, 또 신문사의 뭐 주필, 뭐 세계복음하시면 발행인, 편집국장, 이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문을 이제 총회에서 저한테 위탁해서 발행하도록 했는데 이제 총회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것까지만 아마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문에 관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또 줘서 저에게 페넌트 사역을 할 페넌트. 페넌트가 뭘까요? 페넌트. 하빈이가 없어요. 하빈이가. 페넌트. 신장로님, 페넌트가 뭐예요? 잘 몰라.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 똑똑해도 몰라. 왜 그 우승 깃발이에요? 우승 깃발. 저 축구 선수들이 설 때 서로 이렇게 페넌트 교환하잖아. 서로 이렇게 자기네 깃발을 나누듯이 이게 페넌트가 깃발인데, 제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 속에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내가 우승 깃발을 올리는 자. 그래서 보니까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내가 만들었어요. 나는 시인이니까. 페넌트에다가 거기다가 OR을 붙이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우승 깃발 올리는 사람으로 사역을 해서 뭐 할 거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짧은 전기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유옥순 장로님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어릴 때 고생해서 층층시야에 고생 바가지로 했지만은 내가 언약을 잡고 남편을 그냥 저기 요양원에 요양장에다가 가두지 않고 빨리 퇴원시켜서 빨리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가문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 모든 무덤을 그냥 평토장 해버려 가지고 그냥 복음 축복들 이런 거 쫙 써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너무 즐겁고 기쁘게. 그래서 계약을 할 거야. 계약해서 내가 쓰는 글과 사진은 그 지적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요구하지 마라. 괜히 이거 뜨면 있잖아요. 후손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 내놓으셔 그러면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아예 계약서 딱 쓰고 제대로 하게. 나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지금 300%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자, 고개 들고 봐봐. 목사님이 300%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승 깃발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페넌터. 이제부터 페넌터라고 불러주세요. 거기다가 DD. 제 신문에 보면 정영국 DD 이렇게 나왔어요. 유광수 목사 DD 이렇게 했어요. 그 DD가 뭐냐? 디비니티 닥터야. 신학 박사라는 뜻이야.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내 삶을 정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야. 유빈아 거기서 잘 놀아. 내가 유빈이 주려고 했잖아. 수영 자켓 갖고 왔다. 물에 가다 빠져도 안 죽어. 좀 잘. 옛날 우리 여기 서은이가 차리한 자질을 이제 유빈이가 여기 들어온 애들은 상당히 그 언약의 아이들이야. 베이비야. 오케이. 자, 여러분 재창조 어떻게 합니까? 편집하세요. 편집. 내 인생을 편집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성경도 보면서 성경 많이 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일단 하루에 한 장씩은 봐야 돼. 보면서 책도 보고 자료도 활용, 정보도 활용하고 그러면서 말씀 성취의 흐름을 찾으라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김영자님이 복음 세참에 와서 너무 제가 교육한 효과가 풍물이 있어요. 남편을 성공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남편이 갖고 있는 지, 정, 의를 잘 따져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뭔가,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림받으면 될 것인가, 그런 거를 딱 잡아서 끌어가야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설계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비밀을 축복으로 늘어갈 것인가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게 나의 기도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자인해야 돼.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어야 돼요. 남편을 성공시킨다고 그냥 누워 자는 사람 집을 확 걷어 여보 나가 뛰어야 돼 뛰어 그러면 그게 성공시키는 게 아니죠. 도리어 싸움만 일으키지. 그 원칙에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 막 좋아야 돼. 현장이 보여야 돼. 우리 장경덕 목사님 가끔 그 유튜브에 재밌는 말 어떤 분이 어떤 교회는 이제 고약한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처럼 복음 이렇게 넣으면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간혹 이제 복음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감정과
그냥 자기 생각만 있어. 창세기 3장만. 그런 교회가 많이 있거든. 그 옛날에 보면 이제 그런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가면 1년을 못 버텨.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가든지 아니면 목사님 돌아가시든지 뭐 이렇게. 근데 어느 그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아주 착한 거야. 그래가지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 목사님 저기 가면 몇 달 못 버틸 텐데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 그 교회 가가지고 1년을 잘 넘기고 5년도 잘 넘기고 막 10년째 들어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야, 참 신기하다. 저 목사님이 참 착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데 실력이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어떤 상담학 교수님이 자기 이제 상담에 그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목회를 잘 하시니까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오래도록 목회하는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말 안 해준대. 말할 수 없다 했더니 제가 상담학 교수니까 제가 좀 경험과 많은 사례를 알아야 또 후대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다른 목사님도 궁금해하니까 좀 살짝 얘기해 주면 안 했는데 그래도 자꾸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이거 말하기 그런데 그러면서 그래도 살짝 얘기할 테니까 좀 다른 사람 알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살짝 얘기했대요. 진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사건건에 뭐 봉급도 조금 주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목회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할 때는 이제 성도들 다 이제 간 다음에 되게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교회 옆에 사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보내놓고는 이제 문 잠그고 복음 찬송 신나는 복음 찬송이 있잖아요. 네,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크게 틀어놓고 둘이서 여보 옷 홀랑 벗어. 나도 홀랑 벗고 부부가 둘이 홀랑 벗고 성경에 있잖아.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거 우리 부부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둘 부부가 그냥 신나는 복음 찬송 틀어놓고 그냥 막 몸에 땀이 뻘뻘 나도록 그렇게 막 1시간씩 2시간씩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대. 그래서 목회를 잘했나? 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자꾸 누려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 서울 지교회당에 우리 강서지교회 양천지교회가 그 시간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목사님 여기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커서 얘들 양육해야 되고 그 시간에 학업도 좀 돌봐줘야 되고 좀 씻겨야 되고 먹여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하지 마. 옛날 같은 거 안 했어. 왜 그러냐? 그렇지만 그 시간에 아이들이 예배를 배우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이게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계속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아이들에게 복음 각인되는 시간이고 우리 가정 가문의 언약의 흐름을 만드는 시간이죠. 그걸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대체제가 없어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그 허만행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많은 좋은 글을 만들어서 올리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아픈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17살까지 잘 키워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우수하게 아이들을 잘 큰다 이거야. 그런데 대학교 가서 1년만 딱 지나면 에브리바디 교회를 안 온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도 잘 나오고 암송도 잘하고 뭐 활동도 잘하는 아이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1년 안에 싹 없어진다는 게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종교화시킨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고 그 축복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 교회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오늘을 살리는 개인 치유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살리는 산업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나 문제, 그죠?
네피림 사건, 바벨탑 성공 사건 이래가지고 결국은 점술, 무상, 무속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휴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꺾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복음 세천명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원죄 속에 있었지만 그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렸다. 그걸 누리는 게 바로 777 기도예요. 777 기도. 여러분 이거를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시작했으면 한번 지속을 해보세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그 몸의 그 영적 세포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에너지화돼서 나온단 말이죠. 이걸 꺾을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떠나고 나니까 생긴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산업화시킨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우상, 이 두려움의 산업이 결국은 사람들을 하여금 미래가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무속인을 찾고 굿하게 되고 점도 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존재를 얘기해 내를 자꾸 맡겨가지고 힘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일본에 가면 동경에 가면 야스쿠니 신사가 있잖아요. 그게 우상화돼 있어가지고 총리들이 거기다가 쌀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인사를 해야 표가 나와요. 왜? 일본의 문화가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면 동네마다 한 귀퉁이에 진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딱딱 3번 치고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시지만 그 사람들은 출근할 때 가서 치고 가고 퇴근할 때 이렇게 하고. 이거 동남아 가도 도교 신앙도 거의 마찬가지야. 와서 아침에 가면서 향하고 가고 와서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 두려움이 해결되잖아요.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네피림을 치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흑암에 사로잡혀서 이끌림 받는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속해 가 이렇게 막 끌려가. 예. 누가 세게 말하면 그게 큰 줄 알아. 우리는 복음으로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산업에서 필요한 치유예요. 세 번째로 오늘을 살리는 현장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전략 5가지에 노출되어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게 많아요. 뭐가요? 전통. 아, 우리 교회 이렇게 해왔어. 이게 전통이잖아요. 아, 젊은 애들은 몰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거죠. 이게 마태복음 12장 12절 30절을 보면 사탄이 집을 짓고 있어서 그래요. 속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이 율법주의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복음 막는 율법.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아유 뭐 그게 복음의 자유보다 이렇게. 요즘 보니까 이제 그 탈다락한 사람들이 우리 전도자들의 강단을 몰라. 우리 교회도 이제 보면서 캡처해서 할지 몰라. 보면 이제 우리 허일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설교하는 틀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그 사람들을 그 지성을 막 건드리면서 이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복음 가진 교회는 뭐 윤리 안 지켜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변화시켜서 막 음성 캡처를 막 보내더라고. 그거는 다른 거 설명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설명하는 걸 가지고 잘라내면요 걸리지 않을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을 막고 우리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막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 장로님 될 때 사실은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교 전통과 법을 따라서 장로를 세우면 장로 세우기 어려워요. 우리는 현장에 전도하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런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장로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중요하다고 하되 내 생각과 내 주장.
그것이 맞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니까 고린도후서 3장 4장 4절이면 세상 신을 따라가는,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다가 집을 딱 져서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요새 우리 이제 아줌마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인들은 그 요새라고 하면 거기다가 포도 집어넣고 미사일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만큼 세상을 좋아하는지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보면 사탄이 임금이 돼가지고 세상 신이 돼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율법에 묶이지 아니하고 제도에 묶이지 아니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언약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웠는데, 빌립보에는 루디아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을 세우고, 그죠? 또 고린도에는 브리스가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센트럴 지교회다, 뭐 탑동 지교회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지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근원을 치유하고, 그죠? 영접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축복의 자리에 서고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축복,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얻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지기의 운동이고, 우리는 현장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감당하시는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제자입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복음 세천명. 어제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면서 우리 이삭 전사님 시켰더니 복음 세천명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유 저 친구가 조금 이제 은혜를 받았나 보다, 받고 있네. 그러거든. 여러분, 자신감 있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자랑. 제가 총회 볼일을 갔더니 거기 사무 보시는 분이 굉장히 목사님인데 뭐 차 이렇게 서비스를 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777 기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가방에 뭐 남는 게 777 기도니까 내가 이게 주면서 이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40일만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3일째 올리는데 이분 아직 시작을 안 했어. 내가 이제 화진 장로님 보면서 이거 3달은 해야지 하는 거니까 내가 계속 할 거야. 화진 장로님 시작했으면 계속해요. 16번을 계속하면 그게 이제 지속되는 틀이 생기는 거야. 했다 말았다 그럼 땡이야. 16번 안 쉬고 계속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해. 그러면 이제 시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표는 뭐냐면 화진 장로님이 장장로님 물고 들어오는 시간, 그 시간이 나는 지속하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면 재밌어요. 오늘의 응답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기의 운동하고 내가 RUTC도 의미를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자가 생기는 거죠. 제자 중에 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비교종교학 교수잖아요. 그 석가모니가 이제 그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도리어 자기가 그 수행하고자 하는 길을 막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기가 나중에 이 석가모니의 제자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이 그런 거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음에 또 25살 총각이 그 주인이 40살 있는 과부였는데 거기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9명이나 낳아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이 마호메트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제자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힘들어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원죄를 확인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근원 치유가 되잖아요. 지옥 가지 않게 되잖아요. 천국의 보좌를 확보하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응답을 찾으십시오. 말씀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내가 복기를 해보고 어떻게 이 축복이 늘어갈 것인가 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가서 우리 하율이에게 엄마 핸드폰 번호 뭐야?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자꾸 복기를 해야 돼. 그 확인을 해서 아 이거구나. 이게 복음이 이거구나. 기도가 이거구나. 영적 힘이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응답의 길을 찾아가는 이정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보면 여러분 나의 문제 발견이 치유 사명의 시작입니다. 왜 나는 예배가 안 될까?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만드십니다.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응답,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날 이것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300%를 하라고 하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삶을 바꿔야 돼. 내가 청년 강민성에서 찬양대원 강민성으로 그렇게 바뀌고, 거기다가 현태가 버리고 간 풀로 내가 해야겠다. 풀로 타겠다 그러면 내 방에 왜 풀로 2개나 있어. 야마하 좋은 거 있어. 내가 줄 테니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자꾸 채워야 돼.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자꾸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쌍둥이들 이제 어릴 때 이제 중학교 다니까 안 따라다니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같이 이제 어디 가면 그 야외에서 그 수영관에서 뭐 이렇게 악기를 막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 이 사람들이 뭐 오케스트라 단원이 왔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야.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생들인데 그 자기네들이 그 수련회 동안에 악기 연습해 놓은 의대생들이 자기 악기 연습해 놓은 거더라고. 근데 엄청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내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운동 못하냐? 운동도 잘할 거라고. 응? 그리고 악기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엘리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맨날 방바닥 신사만 되는 거야. 그건 우리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일꾼으로 응답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큰 일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 하세요.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할 수 있는 거.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그 휴지야 우리 창립 때부터 떨어져 있던 휴지인데, 근데 이 장로님 되니까 그 휴지가 보이는 거야. 전에 안 보였어.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내 일이 되는 거고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이 아이 내가 좀 말씀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제가 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 작은 것을 할 때 거기 돼요. 그 1%가 성장돼서 100%가 되고 그게 늘어나면 300%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빵 풀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빵 풀어예요. 안 돼. 그 1%를 찾아가 움직이라니까. 움직여야 돼. 성경도 펴고 자리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해보다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붙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을 살리면 다른 것도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있는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리고 오늘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